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6번째. 그러니까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남유다 왕조를 하면은요 다윗과 솔로몬은 빠지고 르호보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이후에 16번째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손자입니다. 8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므낫세가 오래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늦둥이를 낳은 것 같아요. 이 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요시야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온 것은 또 특별한 일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므낫세하고는 또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의 어머니가 요시야를 그렇게 잘 교육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 기록된 그의 통치 18째 해, 즉 요시야의 나이 26살부터 요시야는 아주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요시야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그 헌금을 잘 모아 가지고서 어디에 쓰게 하느냐?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전 수리하도록. 그런데 그 헌금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율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책,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 그럼 그 전까지는 없었느냐?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책 하나 갖고 있는 것만도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 의한 것에 대해서 예언을 듣게 되는데 여선지자 훌다라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에 입각해서 이방신들을 없애고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면 한참 전이거든요. 르호보암 때 이제 이 왕조가 시작되는 그때였는데 그때 세운 제단과 산당,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자기가 왕국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을 세우고서 자기 왕국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제사하러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제사해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한 근데 그 제단을 이 요시야가 헐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의 그 뼈를 갖다가 불살라버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리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어떻게 예전에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아주 새로 듣는 얘기 같아요. 네? 이거 설교했어요. 네? 이 예언의 말이 선포되었을 때가 기원전 약 931년, 요시야가 태어나서 26살의 나이가 됐을 때가 622년, 300년 뒤의 얘기입니다. 300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사람의 이름까지, 요시야의 이름까지 3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 와, 여러분 300년 전에 예언된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역사적 인물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찾아보면은 구약에서는 고레스가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사야에 의해서 그 이름이 예언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도 예언은 됐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언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심지어 예수님도 예언은 구약에서 계속 예언이 되었지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은요, 신약에 와서 요셉에게 선천사가 와서 말할 때 그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이 요시야가 300년 전에 그 이름까지 예언이 되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엄청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뭐 이미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 우리는 뭐 무슨 예언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데, 300년 전에 예언된 인물인 만큼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업적을 세웁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가는 아주 훌륭한 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야,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칭찬은 없었습니다. 이런 평가도 없었습니다. 어느 왕도 이렇게 아주 대단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요시야 왕은 아주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섬겨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없었습니다. 마치 신명기 6장 5절 그 말씀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본 자세예요. 근데 이 기본 자세에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다.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 요시야 왕이면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엄청 복을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요시야 왕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의 기록에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때의 요시아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아니 히스기야는 전쟁 싸우지도 않고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죽여주셨잖아요. 히스기야 왕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긴 요시야인데 전쟁에 나가서 사실상 그 전쟁도요 나갈 필요가 없었던 전쟁이에요.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요시야한테 야, 나 지나갈게. 길만 좀 내다고 그랬거든요. 너 치러 가는 거 아니다. 싸울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 지나가기만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역대하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길만 내주면 됐어요. 그러면 전쟁도 안 했고 죽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괜히 나가서 싸웠어요. 바로 느고가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냥 두면 될 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인물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가 믿음의 기도로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칩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들뜬 마음에 푹 떠가지고서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오니까 뭐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궁중이 창고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 결과로 그 궁중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시야는 왜 애굽의 바로를 그냥 지나가게 놔두지 왜 맞서 싸웠을까?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랬겠죠. 최소한 붙어볼 만하다라고 하니까 가서 싸웠겠죠. 배짱이 좋아서 아니면 믿음이 충만해서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배짱도 좋고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짱이나 믿음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아무거나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 잠깐 하나 보니까는 어떤 분이 저기 전남 순천에 그 비 많이 오는데 그 순천만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데 다리인가 어디 저기에서 실종됐다고 신고 들어갔다고.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 내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나가버려 해도 된다라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지긋지긋했어요. 더 이상 왜 나한테 이런 저기를 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반석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쳐야 되는데 한 번만 치면 됐는데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화가 나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 이리 와. 너 왜 그랬어? 왜 네 맘대로 그렇게 저기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조금 실수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조금 실수한 거잖아요. 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요시야도 어쩌면 어디 바로가 이 거룩한 땅을 지나가느냐고 그냥 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자존심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바로 느고와 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 큰 실수를 범한 것이고 결국 죽었다라는 것. 39살의 나이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한 그 실수, 그냥 방심해가지고서 했던 그 똑같이 지금 요시야도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 사람이 더 오래 살았으면 나라도 더 안정됐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을 것인데 너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긴 것만 남는다. 요시야를요 나쁜 왕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왕으로. 왜? 하나님 잘 섬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왜? 하나님 잘 섬긴 것이 더 크니까. 그들의 실수와 잘못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죄라고까지는 평가하기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잘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그들의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다라는 것, 호의적으로 감싸고 넘어갈 사안인지 아니면 정도가 심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러한 사안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수일 수도. 지금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고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죽었어요. 잘한 게 아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붕 떠가지고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수였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알까? 잘 모르거든요. 이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모세나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처럼 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잘못한 그러한 일이 되어서 그 결과가 생각보다 큰 피해가 심한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성도님들이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지키면서 산다고 했는데, 나는 믿음 지켰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면 괜찮은 성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괜찮은 성도 맞습니다. 다른 성도에 비하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이유로 신앙생활, 아니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냥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겉도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시야로부터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실수나 잘못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 요시야는 39살의 나이에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러면은 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이냐. 당연히 히스기야 때는 18만 5천 명도 하나님이 죽여주시는데 왜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요 그냥 딱 뒤짐짓고서 싸워봐 그러고서 그냥 죽네.
아니 왜 하나님은 요시야를 안 도와주셨을까? 그냥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요시야인데 이미 300년 전에 예언될 만큼 그렇게 중하고 훌륭한 그러한 왕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그가 잘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잘한 것이 많다고 해서 죄를 덮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잘했어요. 근데 실수 한 번 한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잘했습니다. 근데 실수 하나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기 후손들은 환관이 된다라는. 요시야도 잘했습니다. 근데 실수 하나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더라. 자,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세 번째로 끝까지 잘해야 된다. 특히 성경은요, 앞에 못하고 뒤에 잘하는 것을 오히려 더 인정합니다. 앞에 잘하고 뒤에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나 내용이나 일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즉 인생의 전반전은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반전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해온 거는 별로 소용없어요. 네, 그거는 거기까지. 어제까지 잘한 거는 어제까지입니다. 작년에 내 믿음이 좋았던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모 연예인이 견모 연예인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럼 누군지 아시겠죠? 예. 결혼 전까지는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 1억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 역할도 머리 싹 깎고 스님 역할도 잘 해가지고서 한국 불교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해서 2025년 불자대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던 사람이 생각을 바꿔먹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아내와 처가에 뭔가 맞춰주는 것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은 것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잘 깨어있다가 잠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푹 자다가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깰 때라. 깰 때라. 깨야 돼요 지금. 왕년에 뭐 나 어땠고 뭐 젊었을 때는 뭐 어땠고 뭐 한때는 뭐 어땠고 하나님 뭐 교회에 뭐 저기 했다. 네,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그럼 지금도 그러느냐? 중요한 건 그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로부터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실수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믿음 지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섣부른 판단과 행동이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고 또 주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쌓아놨던 그 신앙, 그 훌륭한 신앙의 일들, 믿음,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든탑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주성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도 히스기야만 같으면 좋겠다. 요시야 왕만 같으면 좋겠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좀 일찍 죽었어도
하나님께 남겨놓은 것,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 그것만 우리를 평가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 주성김교회가 그런 교회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저 번듯한 건물 없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섬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켜가며 또 사역해 나가며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냥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모자람 없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